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어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도 가나안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이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라고 고민하던 끝에 바로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의 가정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그 가나안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가정으로 시작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은 가정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라는 그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사랑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민운동, 이 가나운동은 가정에서 시작했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사랑의 훈련장이고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첫 출발은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기도의 자리로 가면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복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간 복을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주의로 흐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 성장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유는 교회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또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끝까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 이것입니다. 복민 운동은 그래서 성령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은 이 땅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난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를 어디론가 이끄십니다. 그것은 정체 없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으로 저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를 니아스코까지 이끄셨고 또 나가랜드로 이끄시고 또 온 열방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의 안위를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민운동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민은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식, 본분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런 분명한 본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직장에 다닌다는 것, 단지 어떤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어떤 목적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참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고백이죠.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그 꿈을 좀 오해했죠. 그 꿈이 자기 자신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꿈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겠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끄시겠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고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이집트에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간의 그 가뭄 끝에 형들은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 그들은 다리가 덜덜 떨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들이 팔아버린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그 목적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민 사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5절 읽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오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 정신의 빈곤,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건강의 빈곤 가운데 지금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바로 영육 간의 빈곤의 극복이다.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신의 빈곤, 이 생활의 빈곤, 이 건강의 빈곤을 극복하자. 이곳으로부터 해방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등한히 해왔다. 그 결과 무엇을 가져왔는가? 바로 정신의 고갈, 생활의 빈곤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은 뚜렷한 그 주체의식, 어떤 민족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빈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이 경제적인 빈곤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빈곤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운동에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그 운동은 이 땅 가운데 펼쳐졌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바로 가나안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운동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경제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빈곤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이 정신적인 빈곤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앙을 주십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바로 일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바로 일에 의해서 신앙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방해가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것은 큰 신앙의 구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신앙이 나의 일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일에 목적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그 일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혼자만 살기 위한 일이라면 왜 하필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월급쟁이 노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면 더 편한 방법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결코 제 일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보다 많은 백성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굳이 이 농사를 직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개척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은 바로 봉사와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와 희생이 우리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희생인 것입니다. 섬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하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까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희생을 그 방법으로 삼으셨을까? 바로 우리들에게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청성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빵 쪼가리, 고구마 덩이를 먹어가며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골덴 옷 입어가며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얼마나 모르는 소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심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손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은 모두 그것을 위함이다. 내 자손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도돈받지 않고 주변에 적이 없이 편안히 살려면 그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농문학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참 함께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참 잘 살지만 모두가 다 잘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아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잘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우리라는 그 관계를 만드신 이유인 것이고 목적이고 방법,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의 방법, 그리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곤에 허덕이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마 천국에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하고 용기도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개척의 유산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대략 점령한 후에 이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이 땅을 분배받은 이 12지파들의 믿음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어떤 지파는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개척 정신으로, 어떤 지파는 이 패배의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어떤 자립정신으로, 어떤 지파는 의타정신으로 그 반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예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아마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물론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개척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이 40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믿음이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개척자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너의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 바로 헤브론, 그 땅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아낙 군사들이 철동같이 수비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서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평화가 깃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갈렙이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크게 흥왕시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계속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80이 됐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가지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꿈과 저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할 아직 건강하고 힘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 자손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쓸모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옥한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는 철병거로 무장한 그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이 점령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 땅에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좋은 땅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병 섞인 투로 여호수아에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집안은 인원이 많은데,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땅밖에는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강대한 지파임에도 욕심은 많았지만 황무지를 개척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욕심과 꿈은 다릅니다. 욕심은 두려움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소망과 꿈은 우리들의 개척의 힘을 갖게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들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척 정신은 능력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도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시절,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에는 그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으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때에는 22,200명으로 그 인구수가 대단히 줄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다 지파 땅의 일부분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큰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또한 큰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서 그 보호 아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에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한 몫을 받았고 에브라임 곁에서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립정신이 결여된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후일에 남북 왕국 분열 시에는 이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예속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문화, 그 민족은 씨가 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역사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개척정신, 이 자립정신이 희박한 한 개인, 민족은 결국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소멸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개척정신, 자립정신은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단지파는 남으로는 유다, 북으로는 에브라임, 동으로는 베냐민,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각각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64,400명. 그러나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단의 그 개척 정신으로 이 모세의 예언처럼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처럼 스스로 이 가나안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유산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얼마만큼 개척 정신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이란 변화하는 것이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따라서 황무지가 옥토로 가난이 풍요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개척 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